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오늘은 삶과 기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성경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혼의 사냥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도 또 명예도 건강도 잃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중요함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특별히 호세아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지냈지만 그의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더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광대하신 그런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14장에서는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한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본국에 있을 때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멀리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배운 것들, 새겨진 것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틈만 나면 이집트의 그 여신들 또 황소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바로 몸은 떠나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이러니, 이스라엘의 장로들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죠. 두어 사람이 왔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있든지 아니면 에스겔에게 무슨 말을 듣고자 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파멸시킬 죄, 그래서 자기를 파멸시킬 그런 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달려갈 길들을 위에서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도록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영생의 털을 잘 닦아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교제가 되지 않자 다른 신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보이는 신들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왔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도 믿는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신들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랴, 내 중심을 보시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는지 보시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헤아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끊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각양의 좋은 술들, 세계적인 술들을 여러 곳에서 수입해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와서 하나님, 나 술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또 가정에 있는 것들도 버려야, 그래야 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오늘 자기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응하신다. 네 속에 있는 우상의 수만큼 내가 보응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게 된 것이에요. 다신론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죄가 지속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회개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데 그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데까지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선은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배려준 데까지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서 나간 데까지가 우리의 주님이 원하는 이 선한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다 올 때 그들이 그냥 오겠어요? 그들이 또 복채를 가지고 오고 또 그럴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좋은 말을 해야 또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을 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물으러 온 사람,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귀에 좋게 한 사람, 이 세상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가서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교회 왔을 때 하나를 심으면 만을 거두고 천만을 거두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이 여겨져요. 죄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메시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마음에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더욱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요즘은 병원이나 약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을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 약들을 통하여서 계속 진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거니와, 선지자의 마음에 유혹이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물들을 싸고 그렇게 고관들을 보내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노 했어요. 가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마음이 이미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유혹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유혹이 반복되면 그 마음은 이미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불도장을 찍어서 감각이 없도록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물어오는 사람, 또 그것을 받고 유혹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니. 그래서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가 죄를 찾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에서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우상과 죄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미혹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것들을 듣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들을 때 미혹되었다, 마음이 끌려가서 그렇게 마치 유혹하는 자에게 또 모기를 잡을 때, 또 쥐를 잡을 때 베이트로 유혹하는 것처럼, 미끼로 유혹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거짓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알레데야 그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짓 것을 속아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도 시험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할 때 받고 있던 질문이잖아요.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도 심판대에 갔을 때 반드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죠.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정도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이죠. 이제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하면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항상 나오는 종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근으로 그렇게 시작해요. 기근으로 그렇게 끊어버릴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똑같은 시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은 이제 포로된 곳에서 말하기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하지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심판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노아 다 아시잖아요.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는데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욥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또 다니엘도 어려움 가운데서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거의 같은 동년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605년에 귀족 또 왕족으로서 끌려왔고, 또 에스겔은 그보다 늦은 597년에 끌려왔고 그때가 25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다니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는가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다른 우가릿 문서에 나오는 문헌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28장 2절에 우리에게 다니엘을 이야기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14장 14절에서 보았던 것보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의 심판을 명하면서 다니엘 하나님이 10배나 더 지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게 되는데, 칼이든지 또 기근이든지 또 짐승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이 네 가지가 세트로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고, 세 개를 이야기할 때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 네 개가 될 때는 기근과 짐승과 또 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이 다니엘과 또 노아와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4번씩이나 오늘 14장에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바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돌아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직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오늘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나의 만족을 세우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또 다른 나에게 복을 주신 분으로 그렇게 한쪽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 그리스도가 없는 건강,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아무것도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